오늘 말씀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이죠. 이스라엘의 절기 중 보리를 거둔 첫 열매를 감사하고 또 그 거둔 열매를 가지고 나라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과부와 나군의 고아들과 함께 나누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의미만을 가지고 와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보리 추수 기간이 6월 한 세 번째 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을 가신 주님께 7월 첫 번째 주에 감사하고, 또 상반기에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반기에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또 감사하며 시작한 절기가 이 맥추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2024년 상반기 동안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제 저희 가족은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대학교를 이번 학기에 무사히 졸업한 것과 그리고 이번에 선교를 다녀온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나눠주더라고요. 둘째는 지난 금요일 날 공익으로 복무하며 소집 해제가 됐습니다. 군대에서 소집 해제된 건 진짜 좋은 일이죠. 근데 가까운 요양원에서 섬기면서 또 할머니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나 봐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시면서 그렇게 또 떠나는 걸 아쉬워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고, 또 막내 아들은 대학교에 들어가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조금씩 신앙이 자라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라고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 가족의 감사의 제목이 특별한 것은 아니죠. 입학하고 졸업하고 전역하고 누구나 다 겪는, 어느 가정이든지 겪는 일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모여서 감사하니까 그 일상적인 일이 특별한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는 꼭 보물을 캐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도 잘 가지고 와서 또 감사로 잘 그것을 닦게 되면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편 107편은 감사 시편입니다. 오늘 1절 첫 번째 구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처음부터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누가 감사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오늘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즉 속량이란 노비에게 대가를 받고 이들의 순분을 풀어줘서 자유케 해주는 제도를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조선시대 때 그랬었죠. 즉 속량이란 누군가를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사람에게 때로는 질병과 가난과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속량받은 사람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는 모든 죽을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나오고 10절에서 22절까지는 감옥에서 갇힌 사람이 나오며 23절에서 32절까지는 바다에서 태풍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을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속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구원받은 첫 번째 사례, 광야에서 방황하며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4절과 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그럼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뜨거운 곳입니다. 낮이면 장렬하는 태양이 있고 햇빛만 있고 물이 없는 정말로 메마른 곳이죠. 이스라엘 면적의 60%가 광야인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간에는 유다 광야가 있습니다. 밑에는 신광야가 있고 블레셋 광야가 있죠.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의 60%가 다 광야입니다. 작년에 성지를 순례를 갔을 때 우리가 일부러 광야를 갔었는데요, 얼마나 황량하고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아침 시간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유다 광야를 갔었습니다. 근데 길을 따라 낮 동안에 빨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헤매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헤매기 시작하면 계속 그곳이 그곳인 것 같고 장렬하는 태양과 무더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헤매면 주변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중간에 광야에서는 강도들이 숨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할 때 강도 만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쪽 구비구비에 있는 곳에 강도들이 숨어서 사람을 습격하기도 합니다. 밤이 오게 되면 들짐승들의 공격이 시작되기에 광야는 위험한 곳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초행길인지 아니면 빠르게 가려고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랬는지 몰라도 길을 잃었습니다. 거주할 성읍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음식과 마실 물들이 바닥이 났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히브리 원어는 타타타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수의를 입혀놓다, 쇠약해지다, 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주림과 목마름이 너무 심하여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의를 입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누구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죽는 일만 남은 거죠. 그런데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인생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줄이고 목이 마를 뿐만 아니라 많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정말로 힘들어지는 때가 있죠. 제가 부임하고 나서 대신방을 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저는 인생의 밤인데 낮이 올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 새벽 말씀을 전하면서 시편 40편 말씀을 전하는데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침을 주신다, 이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제게도 낮이 올까요? 라고 묻는데 그 한마디가 깊이 마음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물론 낮이 옵니다 라고 믿음으로 대답했지만 신방할 때 그 권사님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이 진짜 첩첩산중인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 저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그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의 길에서 광야나 사막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방황할 때가 있죠. 정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줄이고 목이 마르고 피곤하여 딱 죽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도 인생의 광야길이 많이 여러 군데가 있었고 헤맬 때가 있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아내와 결혼 후 유학 가기로 하고 입학 허가서를 받았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번이나 했는데도 안 나와요. 유학 가려는 길이 좌절됐습니다. 가야 할 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첫째 아이가 임신이 됐습니다. 아빠가 될 준비를 하나도 못했는데 첫째가 짠하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주신 생명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지만 솔직히 그때는 잘 기뻐할 수가 없더라고요. 28이었거든요 그때. 20대 후반의 나이에 뭘 압니까? 내 길도 보이질 않는데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거기다가 한 달이 지났는데 옆구리가 아프고 잠을 못 자겠어서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갔더니 늑막성 결핵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2달 후에 신대원 입시였는데 결핵약 먹으니까 머리가 몽롱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신약대학원도 그때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IMF가 뻥 터져가지고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아지고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20대 후반 나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1년 내에 뻥뻥뻥뻥 터지니까 진짜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깜깜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같이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도 그 마음을 잘 몰라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신 적이 있습니까? 길을 잃은 것 같이 정말로 헤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면 좀 광야로 가는 걸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든지 광야로 접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길을 잃지 않도록 평화로운 성읍에 이르도록 안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 사막길을 허락하시죠. 길을 잃고 헤매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전에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더 큰 믿음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성경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서 쉽게 얘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광야들을 계속해서 줄을 지어 통과하고 또 그 위에도 또 많은 광야들을 통과하다 보니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야 되는 그 목마름과 광야가 다 다르고 골짜기의 깊이도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의 아픔,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대가가 갑자기 주식 투자로 날아가 버리는 건 완전한 어려움들, 일터와 학교에서 따돌림과 아픔을 당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통의 깊이가 다 다르고 아픔이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의미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옆 사람에 있어서는 광야를 가고 있고 헤매고 있는 그때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을 통해 기도하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을 공유할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광야를 주시는 이유를 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명확히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주님께서 그때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힘들어할 때 주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스트레스와 피곤이 가득할 때, 누군가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계속 흐를 때, 주님은 멀리 계시거나 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사랑의 눈,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길을 헤매는 그 어느 순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함께 6절과 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이들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즉 근심하는 중에, 걱정하는 중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전까지는 안 계신 것만 같았고 보이지 않았던 그분이 생각났고 그분을 의지하기 원하고 간절히 그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죽음의 길목에서 선 이들에 있어서는 영안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사람들이 서는 성읍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때부터 이들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 중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이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구나 광야 속에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학교 때 제게 영성지도를 해주시는 교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가장 춥고 메마를 때 예수님께서 어디서 계셨는지를 여쭤봐라. 이게 마음에 있어서 있는 상처와 어려움들을 정화시키는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제일 힘들 때 그때 어디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임재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행복하고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부재의식이 있을 때 사람은 끊임없이 외롭고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주님이 어디 계신지 기도할 때 꼭 여쭤보라고 저에게 지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문제는 또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주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을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큰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힘이 없고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잘 모르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가서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대신 부르짖어 줘야 돼요. 그 아픔도 들어주고 함께 광야길도 함께 걸어가지고 함께 넘어지려고 그러면 자꾸 부축해주고 일으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가장 큰 광야인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다 헤매고 있다가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죠. 그런데 그 구원의 소식을 누군가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죠. 바로 우리들이죠.
누군가 옆에서 지켜봐주고 길을 찾을 때까지 함께 부축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이신 정혜신 선생님의 강연이었는데요. 이분은 기업 CEO와 정치인들, 대통령 후보들,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부터 고문 피해자, 생존자들, 5.18 피해자들, 또 세월호 유가족들, 소외되고 힘든 분들을 가서 많이 상담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게 되는 것은 이분들의 마음속에 모두 다 감춰져 있지만 깊은 상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상처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죽었다든지, 아니면 강도 맞아서 큰 피해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사랑하는 가족과 아내, 남편, 자녀가 큰 스트레스로 세상을 떠났다든지, 그러면은 죽음이 내 안에 훅 들어와서 내 안에 박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삶이 그 순간 거기에서 멈춘다고 합니다. 계속 그 생각들이 나는 거죠. 계속 과거에 멈추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9살 때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10년이 지나서 칼로 그 의붓 아버지를 찔러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신문에 나왔죠.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10년이 지나서 그러느냐? 왜 한 번도 저항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아픔은 그때부터 시간이 멈춰 있는 거예요. 9살 나이에 멈춰 있는 거죠. 그때의 아픔, 그때의 상황, 그때의 무기력이 끊임없이 떠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정혜신 선생님이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를 상담하는데 너무 아픈 사례들이 많더래요. 다 아이를 잃어버린 그 시간에 다 시간들이 멈춰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책임 있는 사람, 그 회사 회장, 배 선장, 선원들이 죄책감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더래요. 정작 죄의식을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잃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잃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순서대로 죄의식을 가진대요.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는 얘가 수학여행 가기 싫어했는데 내가 억지로 가게 했다. 내가 죽였다. 아빠는 내 직장 때문에 안산으로 이사 왔다. 내가 죽였다. 엄마, 아빠, 세월호 유가족들 마음속으로 다 내가 죽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아무리 설명하고 그런 거 아니야, 죽인 거 아니야 라고 설명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요. 당신이 안 죽였어 괜찮아 해도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예를 들어 한 아이를 잃어버린 한 부부가 1년 동안 집에서 못 자고 집 앞에 놓은 자동차에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는 아이가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라서 그나마 견딜 수 있는데, 문제는 저녁 시간이라고 합니다.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있는 시간에 아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너무 없다는 사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저녁에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1년 동안을 자동차에서 잤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처, 트라우마가 크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정혜신 선생님이 세월호 현장에서 2년 동안 유가족들과 함께 살며 한 가지 해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적인 부축이래요. 부축해 주는 거죠. 아이 때문에 죄책감과 아픔 속에서 살고 있는 부모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축해 주지 않으면 다 쓰러지고 계속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죽고만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부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중 하나가 생일 치유 모임이라고 합니다. 엄마들이 아이 생일만 되면 너무 아프더래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아이를 놓아 보내지 못한 거죠.
생일 치유 모임을 시작하면 세월호 사고를 당한 아이들의 생일에 주인공은 없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친구들, 중학교 동창, 학원 친구, 친척, 가족, 사촌들 다 오게 한대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좋은 기억, 소소하고 감사한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이와 있으면서 재미있었던 일들, 함께 PC방에 갔던 것들, 놀러 있었던 것들, 좋았던 일,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부모는 아이에 대해서 몰랐던 일들을 깨닫게 되고 소중한 부분도 알게 되고 친구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아이는 비록 없지만 그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생각보다 재미있었구나, 즐거웠었구나, 안 해본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구나, 참 감사하다, 저절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같이 돌아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서로 심리적으로 부축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강연을 들으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상실의 아픔으로 먼저 배우자와 자녀들을 보내신 분들, 말하지 못하지만 광야처럼 아픈 메마른 곳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계속 힘들어하는 분들, 주변 사람들은 왜 거기에서 아직까지 못 빠져나왔냐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느냐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몇십 년 사랑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쉬운가요? 누군가 옆에서 부축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의사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부축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라고 하는 큰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 광야에서 건짐받고 우리는 속량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로서 상실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가 있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며 그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함께 했던 추억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 감사했던 기억 한 가지씩은 꼭 있잖아요. 그것을 떠올리며 그러면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인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해주시죠. 기적이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 병이 치유되는 것, 이것만 기적이겠습니까? 우리에 있는 삶에 함께 일으켜주는 그때에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의 부축을 받고 함께 인생을 살아나가고 통과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기적이죠.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그 영혼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 이것도 기적이죠. 우리가 함께 8절과 9절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 제일 감사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감사의 은혜를 가지고 아직까지 광야에서 살고 있다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해주세요. 찾아가 주시고 들어주시고 감사하고 위로해 주세요. 내가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통해 찬송하고 사막에서 헤매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 부축해주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죠. 하반기 우리 교회가 서로 부축해주고 일으켜주는 감사의 소식들이 각처에서 들려와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그런 소식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 찬양이 우리 교회에 울려 퍼지는 하반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